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천성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가 신령한 것 12장부터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의 가장 큰 신령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더 큰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1절과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지혜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나의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싱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세우지 못하고 동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전부를 구제했는데 내 몸을 불태울 정도로 그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조차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유익은 주지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 아닌 그 말씀이 대해서 오늘부터 4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적 사랑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라고 했거든요.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소유되어지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걸 다 나에게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몸을 불태워서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몸에 내 재산의 전부를 줘도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유명한 그 기업가 중에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자녀들의 $10,000만 줘 모든 거 다 사회 환원했거든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거든요. 그건 세상적인 인간적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 소망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데, 있지 않는데 은사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너무나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게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거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찾고 찾는 것.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세요.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요한일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이 고린도 13장을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의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과 연결지을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야 돼. 왜냐하면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했거든요.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길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은사와 우리의 사명,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이루는 데 가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니,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구약 성경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기로,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 하나님 저희 그렇게 말씀은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책을 여호와의 책에서 내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 지우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모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구한 것이 모세의 소망이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거,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에서 내가 내 앞에 나의 형상으로 지나가려니 너는 나의 뒷모습만 보고 앞모습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선포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내가 책망할 자를 3, 4대까지 베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헤세드. 자비로워요. 은혜롭습니다. 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에서도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 가장 좋은 길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모세 앞에 지나갔던 그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온 영광.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 사랑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진리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에 반대되는 참됨의 진리가 있고 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부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완전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진리란 것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한, 지금까지는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나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부분을 계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부분까지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자.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래서 진리예요. 아버지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걸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완전하게 표현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 7절, 사랑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요, 여러분 이 사랑을 거기다가 다른 말을 대비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대신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시며, 인간은 이걸 못하는데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과 성품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성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모든 인간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두 번째 기도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한번 기도하셨고, 거기서 가장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영원히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깊이는 무한히 깊어요. 높이도 무한히 높습니다. 길이도 무한히 길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내가 제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나에게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과 성품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길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무엇인가? 이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또한 여기서 제가 받은 소망은 내 안에 없거든요. 1절에 3절에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주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목적이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모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파가 나눠지고 자기 계모하고 살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자유해서 모든 걸 먹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완전히 반대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랑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랑이 15가지 속성으로 표현되는데, 처음에 8가지를 7가지 개인적인 속성과, 그리고 9번째부터 마지막 15번째까지 7가지를 관계적인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참고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히 묵상하고 영원히 생각하고 내 삶에 영원히 나타낼 게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걸 한 문장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 원어가 마크로디메오라는 것인데 원어에 보면 큰 가슴을 가지고 품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적해 생긴 화를 멀리 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온유란 말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한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그 온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쓴 온유는 여기에 딱 성경 전체 성경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그리고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함은 뭐예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맞게 순종하도록 하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본문의 온유함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에게 내 마음에 아픔을 줘도 큰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으며 화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온유란 것은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면서 친절하게 응답한다. 이게 온유예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날 화나게 해요. 근데 그걸 내 가슴에 품는 게 오래 참아요. 이 오래란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란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에게 친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주님, 내 아이에게 잘못한 사람이 7번 용서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해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그의 유익을 구하라. 490번이거든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횟수가 490번 정도 된대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에게 친절히 되시대.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보내 주님의 눈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어땠을까? 조금 전에 이경희 사모가 베드로를 바라보면 도망가라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이 바라보는 그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품으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대적한 것을 멀리하시고 그의 유익을 구하면서요. 친절하게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야 도망가. 살고 있어 도망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못 참겠더라고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오르니까요. 상대편 틀렸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노모스 사랑이에요. 율법적으로 자식들 하는 게 틀렸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게 틀렸어요. 남편이 하는 거 아내가 하는 거 틀렸거든요. 율법적 법 말씀으로 보면 내가 옳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아요. 하나님만이 의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슴에 품고 그의 잘못 그것을 멀리 떠나보내고 독립사회 먼 것처럼 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친절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원어의 성경에 보면 카인드 번역하더라고요. 영어 보면. 두 번째는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거 예전 성경 투기거든요. 젤로라고 해서 불 열정입니다. 막 가슴에서 타오르는 열정 같은 건데 이게 시기가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어떤 나쁜 감정이에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잘 되는 것만 바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있고 동기들 만나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 응답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이 나누는데 때때로 내 교만함을 보고 시기 질투 있는 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은 옛날부터 아는 건데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보면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함으로써 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잘됨을 위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무너져도 이게 요한이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는 잘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사랑을 너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대요. 내가 죄인인데. 세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타인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형식의 갈망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뽐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인간과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지 않고 영광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광으로 빛나세요.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막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 13장에 나중에 완전한 곳이 오면 1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갈망을 가지는 애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자랑의 원인이 돼서 우쭐해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는 창조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세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십니다. 다섯 번째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아스케모네인데 이거는 아름답 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토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만물이 창조됐을 때 자기 위치, 자기 역할, 하나님이 부여한 그 만물만의 피조물만의 위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행동하는 거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행해야 될 왕의 모습에 맞는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들은 왕자와 공주에 맞게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격과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과 내 지위에 관련이 없어요.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권력이 많고 적음에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위치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그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그도 왕 같은 지성인데도 그도 왕이에요. 나도 왕이지만 왕과 왕으로 대해 줍니다. 남편과 아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가 조금 부족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가 많이 배웠어도 배운 것 때문에 그가 소유가 재벌이라 해서 그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도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내가 창조했던 원형의 모습으로 나를 대하세요. 그래 끊임없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이게 무례행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면 내가 내 육체의 욕정에 따라 계모하고 어떻게 행음합니까? 여섯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헤아우투호라고 되어 있는데 헤아우투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인데 그 자신을 경배하고 추구한다.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경배해요. 자기 자신을 추구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뭐냐면 나를 추구해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열망합니다. 항상 자기의 집중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게 모든 행위의 기본에 그게 있어요. 예배, 구제, 선행. 그래서 내 재산을 다 전부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살아야 하는 자기 존재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들을 유익을 구하고 아들을 세우고 아들은 아버지에 순종하고 성령님은 아버지들 따라 그리스도의 만을 전하고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는 이게 연결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를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서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세요. 여러분 그 예배란 게 그 워스와 쉽이잖아요. 워스는 가치 있다. 쉽은 그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최고의 가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내 모습이 정말 내가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유익을 구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최고 가치 있어. 모든 일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그것에 끊임없는 계속되는 유익을 구하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내가 화나고 분노할 때가 언제니까 내 유익이 내가 옳은데 내 유익이 터치를 받았을 때. 7번째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쉽게 빠르게 화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상대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상대편이 나에게 분노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해도 상대편이 최고의 나의 삶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하는 것이 화가 납니까? 화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온유함으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성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에요.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내 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 화내신다.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죄되는 너 길티 유죄야. 사랑하는 만큼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드실 때도요. 성내고 화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그 모든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이게 사랑의 개인적 속성 7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8가지부터 15번째가 관계 성품, 관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죄 인간들을 피조물을 향한 관계적 사랑의 속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가 8번째인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로기조 아이라는 것인데 악한 것 이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한 거 악, 상대편이 나에게 잘못한 잘못 이것이 악한 것이거든요. 생각하지 않는다 로기조 아이라고 하는데 이건 장부로 기록한다 몽독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490가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세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새겨요. 내 영혼의 장부에 기록해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20년 지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그때 그랬지? 그 20년에 지난 걸 꺼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제 아내와 과거에 잘못했던 걸 내 가슴속에 다 기억해뒀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과거에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꺼내와가지고 그렇게 그 일이 없었으면 잘 됐을 텐데 과거에요. 나에게 했던 상대편의 옳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 잘못된 걸 다 가슴에 기억해놔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악해. 그것을 장부에 기록한대요. 그래 언젠가는 뭐예요? 그걸 입력했던 걸 꺼내서 갚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그 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동의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믿어져요. 완전히 하나님의 죄 장부에서 악의 장부, 우리의 죄를 다 제거시켰다니까요. 언제나 나가면 하나님, 제가 5년 전에 1년 전에 한 죄 용서해 주세요. 뭐? 너 5년 전에 그게 있었어? 왜냐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렸는데 우리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데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누구의 악한 거 잘못을 가슴속에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는 의와 반대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다른 말로 의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는 카이로라는 뜻인데 기뻐 행복하고 유복해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기뻐해요. 불의는 그 앞에 나왔던 악한 것들이요. 나를 대적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내 죄악의 모든 장부를 다 없애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생깁니까?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보시거든요. 그 죄를 안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죄를 기록하지 않고 나에게 덮여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거예요. 사랑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잘못한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10년 전에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 쫄딱 망했어. 그런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덧입혀진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나로 인해 기뻐하세요.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의 창조의 원형으로 의롭게 하신 그 의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를 기뻐하는 거.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그거예요. 내 모습이 어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나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가족간에서도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성은아, 엄마 보면 기쁘지? 그래. 홍의사님, 성은이 보면 기쁘잖아. 나의 기쁨은 즐거움이고.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의인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하면 전가됐거든요. 그를 기뻐한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 알레테이아.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고요, 거짓이 아니고 참됨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 그래 진리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 가난하니까 재물이 넘쳐나면 기쁘잖아요. 그것과 비교하죠. 본질적인 기쁨.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초가 삼간에도 주님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대신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리 대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만물, 만유, 피조물의 모든 삶과 순간들, 이게 모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 어떠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의 만물의 모든 것을 보면서 참으세요.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나의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의 수십 가지 환경들, 그걸 참으신대요. 모든 삶 속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걸 참으세요. 이 참는다는 게 사랑을 오래 참으며 그 참음이 아닙니다. 이건 스테고라고 하는데, 이건 지붕으로 덮어주다, 우산으로 덮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 평안을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면 지붕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서 폭우가 내리는데 그 사람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게, 이게 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도요, 넘어져도요, 7번에 70번, 490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해도요, 그 주님의 눈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 이 덮어준 게 우산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은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서 나의 지붕이 되어주신대요. 나의 우산이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절망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지금 덮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덮다예요. 구약성의 구속 구원이 덮다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력 우리를 덮어줘요. 하나님 모든 걸 참으면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세요. 쫓아다니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쫓아오시는 거 보이세요? 다섯 번째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믿으며 피스타오, 신뢰하다,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아들에 대해서, 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내 모습이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이 피스타오가 우리가 고린도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케 하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러잖아요. 그 믿으시다 피스타오예요. 하나님은 믿는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 뭐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랑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랑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요. 내 삶의 환경이 어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뭐합니까?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반드시 이루어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식들 볼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세상을 떠나가는 것 같아도 뭐합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와요. 여섯 번째가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영어로 보니까 hope,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소망.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소망을 가진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적을 하고 그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소망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났고, 어떤 인간을 보니까 이 소망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소망이에요. 그게 언제나 소망이에요. 제가 요 일주간에 은혜 받았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왜 이렇게 목이 저렇게 굳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제 고집 얼마나 센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대? 나는 오 목사에게 소망이 크다.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그게 소망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에게 소망이 큽니까?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편의 모습이 어때도요,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소망이 크세요? 박 집사님, 소망이 크세요? 서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성은이에게, 재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크대요. 우리 발근의 성도님도, 우리 준호 집사님도, 영훈 집사님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이, 교회가, 모든 박해와 모든 고난이 있고 모든 삶이 환경이 나를 공격해도 견딘다. 이 견딘다는 게 휘포메노라는 뜻인데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인들 할 때 이 단어가 쓴대요. 적이 적병에 공격하고 침략할 때 참고 견뎌서 지켜내는 것.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지켜내서 승리하는 것까지, 이게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까지. 왜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믿어요. 약속했어요.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성취될 때까지 견디니까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승리가 이루어져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을 15가지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천국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죄를 보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결론은 그래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까지는 원해 보니까 forever, 영어로 보니까 영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인간 문명의 영화로움과 인간 세계의 큰 자들과 인간 세계의 진리가 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무너져 내려요. 불타서 없어져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예언들도 방언들도 지식도 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랑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은 패해지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게 패한다는 것이 카타케오라는 뜻이 파기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법률이 있어요. 지금 어떤 A란 법률이 있는데 이 A란 법률이 보완을 해서 더 완전한 A 플러스라는 법률을 국회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법은 파기가 되고 옛날 법에 부분적으로 부족했던 그 법이 더 완전해지는, 이게 패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신 성령이 오신 사랑이 오면 방언이 패해지고 지식도 패해지고 예언도 패해집니까? 지금의 부분적인 것들은 패해지지만 그것이 더 완전해지는 것으로 보완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하고 싶은 그 고린도 교회 지금의 모습들이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3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이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을 때 어린아이 같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장성한 어른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이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희미하다는 게 뭐냐면 수수께끼처럼 본다,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울은, 오늘날 거울은 여러분 이 수은으로 돼서, 유리 뒤편은 수은으로 돼서 우리의 완전한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울은 뒷모습 표현 못해요.
이 시대의 거울은 청동이나 금속을 이 광을 내서 보는 게 이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합니까? 금속으로 보는 거울은 명료하지가 못해,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게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할 때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랍게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 1장 8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너를 세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입니다. 원어에 보면 여러분 누구만이 완전합니까?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언어였어요. 본문에서 보면 앞뒤절을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온전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언제 사랑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뭡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알게 하는 게 성령 오시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 내가 말한 모든 걸 기억나게 하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것은 텔로스란 뜻인데 거기 가운데 단어의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부분적인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다 폐해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장성한 사람이 대해서 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안다.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게 민수기 12장 8절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대적하자. 내가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이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나의 뜻을 보였으나 이게 희미하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내 종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보고 대면하여 내가 말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 대면해 봤어요. 그리고 대면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게 사라지고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 돼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들, 그러므로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언제나 있을 거란 겁니다.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현재적으로는요. 부분적으로 방언했던 것들
예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폐허진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온전해져서 무엇합니까? 내가 방언과 그 모든 은사들과 내 직분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져서 사역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었던 방언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은사로 주신 것들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모든 걸 다 반드시 사랑으로 성취되고, 소망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절망 가운데서도 나에게 나타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가져서 나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 이것도 비전이지만 정말 비전은 내가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분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제일은 뭐냐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완성시키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에서 14장 1절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세 가지 문장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는 사랑을 추구하다.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진멸하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열정으로, 박해하는 열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을.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내면 가장 신령한 것이 더 큰 은사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으로 멸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봤었을 때도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을. 그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자기가 증리돼서 가장 먼저 스데반의 겉옷을 벗기고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고,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의 얼굴로 봤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 그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바울이 평생 내가 죄인 중에 있겠어, 교회를 잔해야 된다는 그 스데반의 사랑이 뭐합니까? 바울을 덮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스데반의 그 사랑이 바울을 덮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이걸 사모해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 그 일을 이루셔서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스테반이 그 사랑으로 사울을 덮어준 것처럼 서로를 덮어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